자,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자비함을 입을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이 어떤 버전으로 보든지 간에 암송을 하시길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영어로도 해도 좋습니다.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이렇게 암송하셔서 영어로도 한국말로도 이렇게 계속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힘들어 있을 때 적극적인 말, 긍정적인 말, 그런 것으로 가까운 사람이 한마디 말로 우리 다가오는 것이 우리 삶에 굉장히 하루를 기쁘게 합니다. 하루를 좋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고치십니다.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십니다.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좋은 말씀 같은 것은 암송하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평생을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꼭 부탁을 드립니다. 부모님들은 좋은 성경 구절이 있으면 자녀들에게 암송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암송을 시켜드리시기 바랍니다. 어느 집에 갔더니 영어로 벽에다가 좋은 성경 구절들을 암송해서 이렇게 액자를 만들어서 붙여두셨더라고요.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유대인 집에도 가니까 이렇게 벽에다 다 이렇게 문설주 위에다가 붙여놓고 이렇게 들어갈 때 나갈 때 이렇게 한 번씩 보고 암송하고 그런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암송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마치 주기도문을 자동적으로 암송하듯이 오늘 8가지 복 같은 경우는 꼭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는데 이것은 물질에 관한, 지식에 관한, 명예에 관한 가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가난하면 복입니까? 가난하면 복인가요? 피해가고 싶죠? 근데 성경은 가난하면 복이 있다, 그래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가난해야 복이 있습니다. 피해가고 싶죠? 왜 맞습니까? 누가복음 6장 20절에 가보면은 심령이라는 말은 생략되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요.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난이 복이다.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가난한 자가 부자보다 예수님을 더 잘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한국 교회가 6.25 사변을 겪고 교회가 급격하게 부흥됐던 것은 가난 때문에 그랬습니다.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 배후에 가난과 고통과 죽음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한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난 후에 그 후에 사람들은 한결같이 세월과 자기 인생과 자기 미래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교회가 부흥됐습니다. 주님께 나왔습니다.
이것이 해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결혼해서 가난할 때는 마음을 서로 함께 합칩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의지합니다. 서로 위로합니다. 그리고 더 정확한 답은 가난한 자는 부자보다 마음을 더 쉽게 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난이 복입니다. 예수를 믿게 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쉽게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는 가난한 사람, 인생의 아픔, 슬픔, 이것이 하나님 뒤로만 피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주어진 이 가난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될 것이다.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한 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랬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심정인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가난 때문에 실제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믿는 줄 아세요? 생명을 걸고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사치가 아닙니다. 예수가 믿는 것이 누가 말한 대로 교양이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더구나 성경의 산상수훈을 듣기 위해서 구름대처럼 몰려왔던 예수 앞에 서 있던 모든 사람들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 없이 살 수 없다고 하는 자였습니다. 세상에서 고생하며 서글퍼 사는 것도 억울한데 예수 못 믿는 것은 더더욱 억울한 것이다. 이들은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우리 한국이, 우리 미국이, 전 세계가 그 상황마다 환경마다 보면은 가난할 때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므로 가난이 복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 없이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에는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마음에 임재하셨습니다. 다스려 주셨습니다. 자비로우신 예수께서 넉넉지 못한 그들의 얼굴, 주름살인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정말 그들에게 자신도 모르게 한숨 짓는 그 모습에 함께 하셔서 포근히 안아주셨고 그들은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가난이 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예수만을 알고 있는 가난 때문에 주님 앞에 온 그들은 가난 때문에 예수를 알았고 예수를 만났고 이 가난 때문에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한번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데이빗 마틴 로이 존스라는 사람이 우리 영국의 유명한 왕립 의대 학생이었고 졸업을 해서 위대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최고의 의사였었습니다. 그곳에서 배운 그 의술로 세상을 한번 사람들을 고쳐보겠노라고, 세상을 변화시켜 보겠노라고, 바꾸어 보겠노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분이 나중에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 아주 유명한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저도 그분의 책을 수없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참 존경합니다. 그분이 한 말 중에 아직도 기억나는 게 꼭 제 목소리 같더라고요. God can do everything. Man cannot anything.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예배 끝나고 난 후에 그랬다고 합니다. 그 큰 교회 예배당에 기둥을 붙들고 가서 거기서 울면서 회개하고, 그래서 저들이 참 많이 제가 그분의 원본 설교 테이프를 가지고 있는데 참 들어보면은 영어를 못한 제 같은 사람도 들어보면 참 너무 제가 영국에 꼭 가보고 싶은 것은 온 세상을 바꾸려고 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 세계에 수많은 영향을 줬던 그분의 이 사상을 좀 보고 그분의 설교 테이프를 좀 더 가져오기 위해서 제가 한번 그분이 하던 교회와 또 그분의 원본 책들을 좀 사고 싶어서 영국 가보고 싶은 거 있지요. 그분이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을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1부와 2부가 있는데 1부 5장에 보면은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사람인가?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군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여기에서는 무엇을 하라,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2부의 설명이라는 거죠. 6장에 가면은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거기에서 보니까 재물에 대해서 이해할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논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 가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넘어서 그 다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 유명한 7장 1절에 가보시면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7장 1절에 가보시면은 첫 마디부터 그랬습니다.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라. 이 말을 너희가 비판받고 싶지 않으면 남을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 제3자와의 관계는 어떤가. 결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이다. 주일날 교회 나오고 싶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과 함께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예수 믿는 성도들은, 참으로 주님을 아는 성도들은 좁은 문을 택하면서 원웨이로 가는 사람들이다. 그랬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5장의 말씀들은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예수 믿는 인격은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들일까? 우리의 캐릭터와, 다시 말하면 퍼스널리티가 어떤 사람들인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서 신앙생활을 하자. 거기에 말씀의 첫 번째가 뭐냐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들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천국이 그 속에 임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되어서 천국 하고 이 천국 때문에 세상을 이겨내는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라. 그게 바로 첫 번째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이 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for there is the kingdom of heaven. 그랬거든요. 자,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하면 천국을 소유한다. 근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말씀인데 뭐라고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두 가지 우리 가난이 있습니다. 그 가난의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페네스라는 가난입니다. 페네스. 이것은 매일매일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마치 우리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한 달만이라도 월급을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지경에 있는 우리 사람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가 뭔가 하면 포토코스라는 가난입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의지할 곳도 없고 아주 극빈입니다. 홈레스 피플 같은 사람들입니다. 살 집 고사하고 옷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야말로 누군가가 주어서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가난을 포토코스의 가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면 큰일이지요. 큰 불행입니다. 그런데 심령은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돼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이들이 정말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가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페네스. 이것은 냉장고가 크진 않지만은 조그만 거라도 있습니다. 옷가지 많진 않지만은 조금은 있습니다. 허름한 학구방집 같지만은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월급을 받아서 그날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만날 만한 그런 심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포토코스라는 이 영적인 가난은 정말
정말 하나님이 나와 떠나면은 내 인생은 끝났다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 내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천국을 내 속에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심령 관리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질병도 심령 관리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심령 관리를 잘하면 범사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십니다. 영혼이 가난하게 하는 자들은 부유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가난이 복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영혼이 가난하면 분명한 복이 맞습니다. 아멘인가요? 꼭 부탁드립니다. 생각의 편견을 꼭 지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그냥 버려두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선하거나 의롭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더더욱이나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악하거나 그들을 문전박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절대 검욕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약한 사람들에게 같이 가서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죄인들에게 같이 가서 같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먹기를 탐하고 죄인 같은 저놈들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는 바로 그런 욕을 먹으면서도 가난한 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못 산다고 해서 내가 아무리 예수 안에서 노력해도 내가 안 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가난한 살림살이로 몰아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가난하게 오신 이유를 고린도서 8장 9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그렇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해주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그다음 뭐라고 그렇습니까? 부요케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서 가난하면 우리 삶의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부요할 수 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습니까? 로마서 10장 12절에도 그런 말씀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이 제가 두 가지를 잘 찾아보니까요, 영적인 가난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가난과 육적인 가난을 얘기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뭐 산다고 자꾸만 예수 믿어도 안 되더라,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자꾸만 성경을 나름대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영적인 가난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자신이 가난하게 되셨다 분명히 말씀하셨고, 우리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자신이 고난받으셨다 분명히 말씀하셨고, 우리를 살리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죽으셨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가난을 그러므로 예찬하지 않습니다. 부자를 나쁜 사람으로 보는 종교가 아닙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을 맛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복을 받습니까?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내 자신을 보니까 됐다 할 때는 꼭 넘어지더라고요. 이상하게. 괜찮다 하면은 뭔가 누군가가 나한테서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한 영혼 붙들고 심령이 가난할 때 큰일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총회를 봐도 그렇고요. 또 우리 개인을 봐도 그렇고요. 자녀를 봐도 그렇고요.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심령이 가난할 때 큰일을 행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늘 무엇을 찾습니까? 주님을 찾습니다. 교회를 찾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 다음 영적인 일에 갈급함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심령을 배부르게 하는 것을 꼭 경계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멀리하고 예배드리는 그 자체를 통해서 신앙생활에 땡 하면 안 됩니다. 주중에도 늘 주님과 교제하시고 순간순간에 주님을 멀리 떠나지 않고 늘 말씀으로 새로워지기 위해서 심령을 가난해서 주님 함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질의 부요함을 하나님 멀리하게 하는 물질의 부요함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나 물질적으로 뭔가 번성하게 되면 서서히 색깔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요, 자기 혼자 좀 더 안다고 생각하면요, 다른 사람 보이지 않습니다. 꼭 무슨 자랑, 나는 어디 출신, 나는 어느 지방 출신, 나는 어디 출신, 그래 자랑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학생들도 나는 서던 출신, 나는 사우스웨스턴 출신, 나는 골든 게이트 출신, 나는 미드웨스턴 출신. 제가 보니까 똑같은데. 그 중에 보니까 서든이 제일 좋긴 해요. 근데 말을 안 해서 그러지. 우리 박 목사님 PhD 받거든. 서던 출신 하지 마세요. 얼마 전에 만났던 서던 출신들은 목회를 못한다. 목회를 잘만 하더라고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자꾸만 꼭 야구 선수 하는 그날에는 꼭 안에 팬티 입고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 그런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자꾸 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겸손과 신실한 마음으로 심령을 가난하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2절 14절의 말씀 보니까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면서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언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풍성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두렵다. 너의 마음이 교만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떠날까 잊어버릴까 하노라. 하나님 스스로가 그렇게 불안해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채워주면 또 나를 멀리할 거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자마시자 우리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다. 그 사람들에게만 천국이 있다. 아멘 아멘. 이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식이나 권력의 부여함을 꼭 경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지식을 얻었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섣부른 지식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배부를수록 주님 앞에 겸손합니다.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심령이 가난했더라면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경우 너무너무 많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조금만 조심했더라면. 깨진 가정들을 보면서 제가 그런 것을 자꾸 봅니다. 보면은 조금만 조심했더라면.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는데도 주님 앞에 조금만 조심했더라면,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조금만 더 가난하게 심령이 가난해서 주님 앞에서 섰었더라면 내가 놓치지 않았을 텐데, 내가 멀어지지 않았을 텐데, 내가 깨지지 않았을 텐데, 내가 가난을 가지지 않았을 텐데. 이것이 누구의 얘기 아닙니다. 내 자신의 얘기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얘기 아닙니까? 믿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항상 심령의 부요함을 경계하고 하나님 앞에서만 낮아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끊임없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참 귀한 분들이라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방금 제가 무슨 얘기를 또 했는데, 이런 얘기하면 서울대병원에서 의사 노릇하는 게 있습니다. 이름이 명입니다. 이름이 명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진을 좀 보면서 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참 신실하게 하는지 몰라요. 보니까요. 그래서 그 한국의 의사 시험 출제위원이고요. 또 그런데 같이 모여서 함께 우리 신앙생활하고 함께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눴던 사람들 중에서 지난번에 얘기했죠. 한 서너 사람이 모여서 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곳에 경찰 학생으로 경찰로 잘 나가던 사람이 그랬습니다. 목사님, 나는 왜 버는 것은 많이 버는데 한결같이 쪼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옆에 있던 그 의사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나도 그랬어. 명훈아, 그때 장관성이라는 친구인데, 관성아, 그 장관성의 아버지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그 보디가드였었어요. 아주 그냥 이걸 잘 해서 요즘 또 사람 때려서 경찰에 가 있더라고 보니까. 왜 예수 안 믿으니까. 그래서 아들이 장로인데 빼내다가 나중에는 포기했어요. 지금 목사님, 나는 지금 어디가 있는지 몰라요. 내가 불이라도 괜찮아요. 내가 할 것만큼 다 했는데, 할 것만큼 다 한 게 어디 있어? 부모한테 또 한 번 해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내도 이만큼 벌고 나도 이만큼 버는데 왜 이렇게 쪼들린지 몰라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관성아, 나도 그랬어. 너 11조 안 하지? 그래요. 조금만 있다 11조 할게. 그래서 아니야, 내가 그렇게 힘들었거든. 나도 열심히 버는데 굉장히 힘들었거든.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소위 말하면 서울대 의대 교수이고 서울대 병원의 의사이고 출제위원이고 잘 나가는 사람이고 아내도 벌고 남자도 벌고 둘 다가 교수고 괜찮지 않습니까? 그죠? 안철수만큼은 안 되더라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분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11조 안 하지. 내가 그래서 11조를 꼬박꼬박하고 이젠 괜찮아. 아무 말 안 했습니다. 내가 끼어드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것 같아서 혼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친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심령이 가난하구나. 성경에 대해서는 신비한 약속을 그대로 믿고 경험하고 있구나. 성경은 신비의 책입니다. 세상적으로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함과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보면 한마디 한마디가 신실한 것이고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신비한 것이고 한마디 한마디가 믿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제가 11조 하라고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심령은 항상 뭐 해야 됩니까? 경계해서 부요하지 않도록 주님 앞에 껴있으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의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매일 마지막에 있는 교회, 그리고 부요한 교회, 부족한 것이 없는 교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해서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교회 교인들은 우리 교회는 닥터들이 많아, 우리 교회들은 돈이 많아, 우리 교회는 차고 넘쳐, 선교도 많이 해, 우리 교회들은 무엇을 잘해, 괜찮아 하는데 하나님이 그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했지만은 그 교회의 불행이 바로 거기서 시작된 겁니다. 우리 오늘날 교회가 바로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서 가장 심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한 그 교회가 가장 불행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육적인 부요함은 영적인 부요함으로 착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 야고보서 4장 1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허탄한 것으로 자랑하리니 이것은 이러한 자랑은 다 헛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헛것이라고 하면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믿으셔야만 합니다. 심령이 부요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심령이 부요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을 잠깐 설명한 그 얘기가 있는데,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대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둘 다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주여 내가 11조 합니다. 내가 누구를 공경합니다. 내가 어떻든 착한 일을 했습니다. 금식도 얼마나 했습니다. 나 같은 교인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고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의 돈을 비록 빼앗고 그렇게 했는데 돌아보니까 그것이 나에게 엄청 죄인 것을 안 세리는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나는 저 벽을 붙들 자격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얼굴 들 자격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큰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것을 보시고 난 후에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정확한 사람인가, 합당한 사람인가? 비록 내가 죄 지은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얼굴 들지 못하지만은 주님 앞에 심령이 가난해서 다른 사람과 자기를 구별하지 않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많은 일을 하면서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조폭 두목이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괜찮은 사람들 보면은요, 꼭 목회를 못합니다. 참 이상하지요. 하는 것마다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잘할 것 같은데
음악도 잘하지. 어저께 우리 목사님 만나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꼭 여러분 미안합니다. 제가 가끔 교회 카드를 쓰면서 이렇게 목사님들을 대접하는데 반밖에 안 씁니다. 사실은 우리 집사람 알지만은 그렇게 반 정도는 제가 대접하고 반 정도는 어쩔 수 없이 감당을 못할 때마다 교회 카드를 쓰는데 그때마다 참 미안할 때가 참 많지요. 근데 그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하게 다 갖췄는데 안 돼. 음악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또 신학도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좋은 한국 사람들이 많은 시카고에서 목회를 하는데 목회가 안 돼. 이상하게 똑똑하고 머리도 굉장히 두세 개를 건너뛸 정도로 잘하는데 이상하게 안 돼. 설교도 잘해. 찬양도 잘해. 그런데 이상하게 목회가 안 돼. 목회가 끝났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아시지요. 목사님 그 사람은 11조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잘하는데 그 사람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왜 망합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과 여러분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심령에 관해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심령이 가난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부와 돈을 많이 가진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행복을 재산 늘리는 데 있다고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움켜잡고 재산 늘리는 데 목적을 두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심령이 부족하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건 행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보다 물질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몰라도 10배 이상은 분명히 풍성하게 살아야만 제 눈으로 봤을 때는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게 목적을 두지 말고 저와 여러분의 관계에서 심령이 가난해 하나님을 만나 내 심령 속에 천국을 소유함으로 내 생애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